새해가 멋지게 밝았어요. 우리가 설렘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기가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전화기 없어서 여러분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와 보니까 세상 소식들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근데 새해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소식은요, 절망과 탄식의 소리들 뿐이죠.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사실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너희가 어떻게 해결하냐가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생각지도 못하게 막 두꺼비 노구리 잡듯이 나 잡아봐라, 나 때려봐라 막 하듯이, 그래서 불쑥불쑥 막 머리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망치 들고 막 치어서 집어넣듯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문제거리들을 누구든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국가의 문제라면 국민의 몫이고, 세계의 문제라면 전 세계인들의 문제고,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에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잘 이기겠는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인생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면 문제는 더 커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정면승부다. 근데 우리 힘으로 정면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이요 100%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뢰할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점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합니까? 직장이 온전합니까? 국가가 온전합니까?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든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여호사밧이 영적 모델이 돼가지고 여호사밧처럼 이겨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 원합니다. 남유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국가적인 위기에 놓였습니다. 총체적 위기. 대한민국 위기는 이건 위기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나라는 전쟁이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마온,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가장 센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죽이겠다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단순히 전쟁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라의 존폐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임진왜란 같은 그런 전쟁인 나라의 절대절명 위기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옛날 우리나라 왕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강화도로 도망가고 곳곳에서 도망가고 남한에서 도망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 연합군 앞에서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인데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은요, 여호사밧 왕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걸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였던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갔습니다.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왕은 그 위중한 시간에 싸울 준비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야 무기 준비해라, 이것 저것 준비해라, 군량 미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금식하며 기도하라.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 요즘 같으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지금 북한이 막 가끔 막 연평해전 같은 경우 막 그러세요. 금식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막 하면요, 그 대통령도 아니라고 끄집어 내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아니라고 끄집어 내리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모습이 달랐어요. 백성들이 금식하며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해서 내가 또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뭐냐? 결국은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맞추는 거예요. 이걸 굳이 쉬운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 앞에 갖다 놓는 거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인 거죠. 여호사밧 왕은요, 새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기도할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가짜는 말도 있고 진짜는 말도 있겠지만,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막 그 애국 시민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삽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막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는 삶 때문에 나라가 지탱된 걸 알아야 됩니다.
대구 직전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나라가 지켰던 것은요,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켰던 거예요. 중공군들이 그렇게 몰려올 때에, 인해전수 쏘올 때에 결국은 나라를 지킨 것은 기도자들의 은혜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려서 시골의 그 산들이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에르베스탄보다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얕은 야산도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른이 돼가지고 가끔 1년에 한 번씩 고향 땅에 가보면 그 산이요, 요 뒷산보다도 더 얕아 보이는 거예요. 말라 표현하자면 거의 산도 아니다시피 하죠. 지금 뛰어 올라가면 5분 10분이면 확 뛰어 올라갔던 그런 얕은 산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그 산이 높아 보였는지. 우리 동네는 저수지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저수지 아래 저수지 하나. 위에 저수지 한 서너 배 되게 아래 저수지인데 컸죠. 바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넓다는 의미가 이 바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넓은 바다처럼 보였던 그 저수지가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그렇게 큰 위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전에 믿음이 없을 때 경험했던 것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문제들은 훨씬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에 만났던 문제들은 너무 커 보이고 끝난 것 같고 내 인생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데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요,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우리를 산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위에서 보면요, 산이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산 위에서 보면 산이 어디로 가야지 길이 있고 어디에 골짜기가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렸다는 것이죠. 백성을 금식하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두 딸이요, 저는 1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100배 똑똑하거든요. 1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막 찡하면서 또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하나님, 우리 대은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예인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둘째 하은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장세에 걸맞게 믿음이 자라야 되고 은혜가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계속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라 그러잖아요. 애들에게 물질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이 안 가면 흘러갈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물질 흘러가니까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은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대은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예인이 잘 돼야 됩니다. 앞에 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아마 엄마들보다 제가 더 애탈지도 몰라요. 우리 김달사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떨지 몰라. 하은이 잘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부르는데 역대 7장 1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기도하며 나를 찾으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솔로몬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게 내가 도와줄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새해에 막 무겁게 들리는 그 숙제들, 제가 짊어져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지옥순 사님도, 오늘 오지 못한 허길승원 사님도, 우리 정말 그 황주희 집사님도, 우리 또 최재 집사님도, 또 지은이도, 또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연약한 집사님들도, 이 집사님이 온몸의 통증들, 염증들 나사 예수를 명함을 떠나갈지어다 외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고쳐줄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줄게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요, 우리 직장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염려거리들 다 내려올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꿈을 꾸며 기도하면 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꿈이 없이 기도하면 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바라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냥 혈기적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뭔지 아니? 기도는 영혼이 호흡하는 거야. 기도하면 숨통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나 숨통이 붙어 있지 않다면 그건 죽은 거야. 너는 어떠니? 한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신망을 간 거예요. 이제 거의 산소호흡기이고 죽어갈 정도로 그렇게 위경을 막 다투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니까 목사님 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질문해도 이것저것 물어보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면 말을 못하면 혹시 글을 쓸 수 있을까? 글을 한번 써보라고. 그래, 글을 이렇게 종이다 썼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이 예배하는 중에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해서 글을 쓴 메모지를 나중에 이렇게 열어보면서 갈대를 보여준 거예요. 같이 이렇게 보는데 뭐라 그랬냐면, 거기 메모지에 재밌는 코미디인데, 지금 당신이 내 산소줄을 밟았습니다. 산소줄을 밟고 있었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기도해야 되는데 야 기도해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산소줄을 밟고 있는 거죠. 마귀는 산소줄을 꼭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숨 쉬지 못하게. 근데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모세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산소줄을 밟힌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기도는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자꾸 맡겨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의 질병을 고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지은이 아버님이 우리 사모님 설교를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멘 하고 보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짠했는지. 아빠 나 더 이상 항암 안 할 거야. 그냥 편하게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 말을 듣는 아빠 엄마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요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난 그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기도 제목 받은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저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했던 말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줄 몰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작년에 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바라볼 때 하나님 딱 우리 성도들 모르겠어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하영이 바라볼 때, 아내 바라볼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마온 사람 다 와가지고 저를 짓누르고 둘러싼 것 같은 그런 심령 속에서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라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었어요.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했던 고백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일어서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진 문제에 나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자주 넘어지는 성도들 하나님 난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연약한 가정들 힘겨운 시간 직장생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이 직장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불확실한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필요한 재정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난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선교지 사랑하는 성도를 목사님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선교지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 내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군사적 대응도 가능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었습니다. 이 고백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 안 되니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그럼 너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거야. 너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빌보 4장 6절 7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할게. 마틴 루터의 부인이 그랬거든요. 종교개혁한다 할 때 마틴 루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보, 당신이 하나님이 죽었어 그랬잖아요. 소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여보, 누가 죽었어? 당신이 하나님이 죽었잖아.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당신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실망하는 거지. 당신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죽어서 당신 그렇게 하겠어? 그 말에 루터가 충격을 받고 종교개혁을 이뤄낸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뤄낸 거예요. 내가 보림스로 간다. 그 현자로 가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선포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고요. 성도를 설교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고 고백했던 그 여인의 그 믿음 때문에 마틴 루터는 힘과 용기를 다해서 종교개혁의 95문항을 하다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야, 놀라지 마. 내가 너 하나님이잖아. 너 힘없어. 내가 잡아줄게. 힘없어.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안 되면 업고 가주신다잖아요. 그러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두려울 게 없어요.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 보면요, 이 전쟁, 야 그거 내 전쟁이야, 너 전쟁 아니야. 우와, 뭐라고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신 거죠. 그리고 적군의 동향, 적군의 이기는 방법까지도 주님께서 일일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은 멋진 승리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믿음대로 행동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소극적인 상태에서 도망가는 상태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에는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사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목사, 나 서울대 동문이야. 내가 전에 고대 동문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서울대 동문이야. 내가 서울대학원에서 공부했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서울대학원 제가 등록했을 거예요. 영어가 안 되지만 잘 가면 되더라고요. 선배들이 도전 주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독산동에 살면서 서울대학교 간, 문성고에 서울대 간 친구가 있나 모르겠네요. 또 무슨 고등학교에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서울대 간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학교 제일 가까운 구에 있으면서, 물론 우리가 관악구는 아니지만 산 넘어가면 서울대학교잖아요. 꿈이라도 꿔봤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네요. 기도하면요, 보여지는데, 구멍이 크게 보이는데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제가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사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넉넉한 부유함은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감사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서도 공부했던 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고백,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 하나님 우리 자녀들 통해서 일하실 것,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처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요,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이들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보고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우리 교회와 국가의 미래가 밝아 보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일간 수련회 중에서 두 사람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먼저는 알코올 중독이었던 우리 재현이, 지금 혹시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사랑자인 홍석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너무 감사한 게 알코올 중독자 재현이는 완전 회복돼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반면에 우리 홍석이는 여전히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정신병원 병동에 영구적으로 있게 하겠다라고요, 부부가 결단해서 나올 길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자녀가 함께하고 있음이 최고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최고예요.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만약 굳이 더 큰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더해질 뿐인 것이지. 그런 마음을 하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의 청년들, 자녀들에게 그러한 기대를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다, 하나님께 변화의 그런 때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교회와 국가의 미래, 반드시 새날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통치자의 생각이 바르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또 통치자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또 교회의 리더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승패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크게 확대해서 간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여러분의 삶에는 더 큰 축복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구? 여호사밧의 승리처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맞추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기대가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새해 새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짧게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30대 중반 교사, 초등학교 교사였던 것 같아요. 교사인데, 나는 엄마가 5명이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또 다른 분이가, 나는 아이가 3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별했습니다. 아이가 3이나 있는 남편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이 동생이 같이 왔는데 수련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이 캠프장에 올라왔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꼭 가야 돼. 엄마 꼭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돼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올라온 그가 내려가서 그 새 아이를 가장 귀하게 키울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작년처럼 연약한 가운데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지난해처럼 돈 앞에 부끄러운 종로로 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따르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저희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 원하고, 우리의 시간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지배해서 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더 큰 승리 역사를 써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